같이 한번 여러분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또 옆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추석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훌쩍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추석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명절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모였는데도 편하지가 않고 어딘지 모르게 잡을안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쉴 곳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도 쉴 곳이 없어요. 결혼 초기에 아내와 다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방황을 하다가 시골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가까우니까. 그래서 하룻밤 어머니와 같이 자면서 옛날 얘기를 나누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날 아내와 다투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날 밤 어머니와 같이 자면서 어머니가 살아온 세상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사람들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누구나 힘들 때, 삶이 버거울 때 어딘지 내가 찾을 수 있는 곳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든 여기를 떠나서 어딘가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행복 가득한 세상, 고통이 없는 세상.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유토피아라고 그래요. 유토피아. 그런데 문제는 그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러분 없는 장소라는 거 아세요? 그런 곳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행복 가득한 세상, 문제 없는 세상, 고통 없는 세상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둘 만한 곳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곳이 없더라. 어린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어린 아이들은 가만히 놀다가도 어디에 가 있냐 그러면 구석진 곳에 가서 웅크리고 있어요. 이게 본능이 뭐냐 그러면 자기만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전 오늘 19번째인데요. 다 같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느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느냐? 이 말은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쉴 수 있는 곳, 나의 아픈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곳,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곳, 나의 지친 몸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곳, 나의 영혼까지도 숨쉬게 하는 곳, 그래서 나를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빚어가는 곳, 나의 상처 눈물까지도 별이 되게 하는 곳, 나의 절망과 좌절까지도 희망과 기쁨으로 바꿔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 주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다. 그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요, 가만히 되뇌이 보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너는 성도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민수기 주제가 민수기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살아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승리하느냐, 회막이 있어서 그래요. 회막이 있어서.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정답이 뭐다? 교회가 답이다 이거예요. 그 민수기를 시편 제4권이,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4권이 90편부터 이 4권이 조율을 합니다. 진짜 교회가 답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이 시편들을 통해서 조율을 해요. 왜요? 사람들이 교회가 답이 아니래요. 그래서 유토피아를 찾는다니까요. 행복한 세상을 찾아요. 문제없는 세상을 찾아요. 쉴만한 곳을 찾아요. 그런데 이 시편은 이 시편을 통해서 교회가 답인 것을 조율하고 또 조율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가만히 펼치면요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말이 14번이 나와요. 14번.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같은 세상은 전쟁터라는 얘기. 전쟁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요즘 그 전국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대통령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힘든 사람들이 야당 지도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진짜 힘든 사람들이 대기업의 총수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진짜 힘든 사람들이 노동자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가까이 보니까 학생들은 더 힘드네요. 아니 청년들은 더 힘들어요. N세대라 그래요. N포세대라 그래요. 취업 포기하고 집 포기하고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인간관계 포기하고 사는 것을 포기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답게 살려면, 가치 있게 살려면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말합니다. 그런 광야 전쟁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회막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다시 한번 회막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왜요? 교회가 이 전쟁터의 지휘본부래요. 여러분 지휘본부가 없으면 전쟁터 그 전쟁 하나만하잖아. 그런데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네가 그 안에서 성도로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성도냐 그 말이에요. 성도로 살지 않으면 교회가 답인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 성도로 살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힘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도로 살 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도로 네가 살고 있느냐 1인칭으로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에게 물어봐요. 네가 성도로 살고 있느냐.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도대체 어디일까요? 은밀하다는 말은 쉬운 말로 비밀. 지존자의 비밀스러운 장소예요. 비밀스러운 장소. 아무도 잘 모르는 장소. 그러니까 적들이 와도 거기에만 딱 들어가면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보호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 비밀스러운 곳에 가면 거기가 마지막이 아니라 거기가 출발점이 됩니다. 왜요? 쉼을 얻어요. 회복이 돼요. 변화가 됩니다. 아무리 지쳐 있어도 아무리 넉다운이 되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면 새 삶이 가능해요. 변화가 가능해요. 죄인일지라도 변화가 되고 새로워져서 새 삶이 된다니까요.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냐? 교회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교회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다. 그렇다면 나는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해요. 나는 진짜 성도인가? 왜요? 성도가 되어야 지존자의 그늘 아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하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요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서신서가 있는데 에베소서. 그 에베소서를 펼치면 시작부터 끝까지 비밀이에요. 뭐가 비밀이냐? 하나님의 교회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뭐가 비밀이냐?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면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펑크난 인생이어도 교회가 들어가면 채워진다. 그래서 교회가 인류 역사 발전의 동력이다. 교회가 힘있게 돌아가면 여러분 이상하게 인생이 힘있게 돌아갑니다. 교회가 돌아가면 교회가 뜨거워지면 가정이 뜨거워집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역사가 부흥합니다. 그것이 내가 성도로 살아야 할 이유예요.
희한한 일이 희한한 일. 그래서 교회를 우리 몸의 심장에 비유해. 심장. 우리 몸의 심장. 여러분, 이 심장이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이 심장이 하는 일은요, 더러운 피를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운 피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역사 속에서 누가 그 일을 해요? 교회가 그 일을 합니다. 교회 들어올 때는 죄인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새 사람이 돼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과하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됩니다. 심장이 뛴다는 것은요, 심장이 뛴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것. 심장이 뛴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 분명히 저 사람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그런데 가서 심장 딱 만져보니까 심장이 죽어있네. 그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죽었다니까요. 저 사람 죽은 사람 맞아요. 그런데 가서 심장을 만져보니까 벌컹 막 심장이 뛰네요. 그럼 걱정 안 해도 돼요. 저 사람 산 사람이에요. 저 사람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요, 교회가 벌떡 힘을 내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것 같다가도요, 벌떡 일어난다니까요. 새로운 삶을 산다니까요.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해요. 이제는 다시 힘을 낼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심장만 뛰고 있으면, 교회가 뛰고 있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임을 믿습니다. 신앙이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1절 하반절에요, 전능자의 그늘이래요. 그늘. 전능자의 그늘. 이 그늘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그늘이라는 말이요, 그늘. 어렸을 때 추억으로 돌아갑니다. 그늘. 시골에 정자나무가 있어요. 그 정자나무에, 여러분은 정자나무 아래 그늘에는요, 아무나 와서 앉아도 돼요. 길 가는 나그네도 앉아도 되고, 어린아이도 앉아도 되고, 어르신들도 앉아도 되고, 이 전능자의 그늘이 교회다. 이 교회는요, 특정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만, 똑똑한 사람만, 건강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병이 들어도 좋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언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아부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죽임을 당한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 4명의 친구들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갔다가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에게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온 세상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왜 젊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저 오지에 들어가서 저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까지 저렇게 죽어야 되는가. 저 짓 하지 말아라.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짐 엘리엇의 아내가 책을 썼어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삼가해 주세요. 낭비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낭비가 아닙니다. 나의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내 남편 짐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자기 책임을 다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분의 그늘 아래서 여러분 마지막을 보낼 수도 있어요. 나의 고백이 뭐냐? 나에게 교회는 전능자의 그늘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돼서 쉼을 얻고 꿈을 꾸고 그렇게 달려가지만,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질 수도 있어요. 주님을 위해 짐 엘리야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불필요한 헛된 낭비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오늘도 성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1인칭 나 자신에게 네가 성도냐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2인칭이에요. 2인칭. 너에게 묻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첫 번째는 나에게, 두 번째는 너에게예요. 교회가 승리함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시편 이 91편을 잘 봐보세요. 그러면 세 사람이 등장해요. 1인칭 나가 등장하고요. 또 2인칭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3인칭 그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승리함을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나는 이걸 확신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걸 확신하냐 이거예요.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런 마음. 부모가 자식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자식에게 교회가 승리함을, 결국에는 교회가 승리함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묻느냐 그러면요, 3절을 봐보세요. 3절에 네가 당신이 살아가는 세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 같은 세상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냐 그러면 새 사냥꾼의 올무 같은 올무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TV에요, 무법자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는 것을 한 번씩 봤습니다. 멧돼지가 자유롭게 놀다가요, 올무 안에 딱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 그런데 나 같은 초보자가 가서 올무를 나누면 멧돼지가 안 와요, 안 와. 제가 붕어 낚시를 한번 갔는데요, 붕어가, 저 같은 초짜 앞에서는 붕어가 저를 보고 웃는다니까요. 딱 와가지고 보고만 있다가 싹 고개 돌리고 가버려요. 그런데요, 새 사냥꾼이에요. 새 사냥꾼이 올무를 놓은 세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아놓은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마귀가 올무를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꾼은요, 이 짐승의 습성을 잘 알아요. 우리를 잘 안다니까요. 마귀가 잘 알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질붕으로 묶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파산으로 묶어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관계를 묶어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해서 이기적으로 살게 할 수 있는지,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게 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새 올무를 우리 앞에 딱 놔두고 우리가 거기를 들어가기를 미끼를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심한 전염병 같은 세상. 무슨 전염병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시대에 뭔 전염병이에요. 무슨 질병들이 그렇게 많은지, 무슨 희귀 질병이 그렇게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적은 터치에도, 적은 실수에도, 적은 넘어짐에도 쉽게 질병에 노출됩니다. 쉽게 건강을 잃게 돼요. 요즘 급성이라는 말이 무서워요. 급성이라는 말이, 어저께까지는 멀쩡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급성으로 보고 와버렸대요. 어저께까지는 건강했는데 오늘 급성으로 갑자기 병원에 가보니까 시간이 안 남았대요. 한평생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심한 전염병 같은 세상이래요. 그래서 그 힘들고 버거운 세상을 5절과 6절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낮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그러니까 가만히 봐보세요. 저는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백주 대낮에 나를 향해 정조준된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속수무책.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이렇게 힘든 세상이에요.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쉽다고 하는 사람들 나와보라 그래요. 당신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주님도 알아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교회와 함께하면
이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와 함께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2절을 봐보세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봐보세요. 왜 피난처라고 하느냐 그러면 역설 뒤집어 보세요. 내가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피할 데가 없어요. 새 사냥꾼이 올무를 왔는데 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피할 곳이 없어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쉽지가 않아요. 낮에 날아드는 화살, 백주 대낮에 나를 위해 정전됐다니까요. 어디 숨을 곳이 없어요. 어디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그 어디에도 내 마음을 풀어놓을 곳이 없어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너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말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진정한 너의 피난처다. 진정한 너의 피난처다. 거기에서 쉴 수 있고, 거기에서 회복될 수 있고, 거기에서 꿈을 꿀 수 있고, 거기에서 도전할 수 있다. 너도 그 피난처에서 힘을 얻으라.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왜 요새냐? 왜 요새냐? 여러분, 요새라는 요새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렸다.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여수 여천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어디로 올라갔는 줄 아세요? 고락산 산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그래서 거기가 마지막 요새예요. 마지막 요새.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우리 사회를 봐보세요. 가정이 무너졌어요. 가정이 무너져. 여러분 학교가 무너졌어요. 아니 스승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교권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더 이상 선생님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엎어져 버렸어요. 새 사냥꾼의 올무 앞에서, 전염병 앞에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 앞에서, 낮에 날아드는 화살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너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너의 진정한 요새다. 네가 거기에 피하면, 네가 그 요새를 지키면 네 인생이 지켜진다. 네 가정이 지켜진다. 네 공동체가 지켜진다. 이 역사가 지켜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의뢰하는 하나님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뢰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어볼 것이 없어요. 물어볼 것이 없어요. 아무에게도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아무에게도 믿고 물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주님의, 나보다 나를 더 위하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의뢰하라는 거예요. 의뢰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교회와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네가 음부의 권세에 대하여 이기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교회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4절에요.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닭을 키웠어요. 닭을. 그래서 겨울을 지나고 이제 병아리가 부화를 하면 병아리가 밖에서 병아리들이 막 놀아요. 그런데 저 하늘에 솔개가 떴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미닭이 그것을 알아차리고요. 날개를 확 펴고 마당에 달려 나가서요. 한 바퀴 뺑 돌면서 구구구구 하고 새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날개 밑으로 병아리 새끼들을 다 이렇게 모아들여요. 그리고 딱 위에서 누가 보호를 해요. 심지어 솔개가요. 어미닭을 공격을 해도요. 어미닭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 이것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해도 교회가 성도들을 품에 품습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해서 그것을 지켜내는 곳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1인칭 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2인칭 너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와 함께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든 험악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힘들다고 버겁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힘을 내고 승리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느냐, 이 질문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거기까지만. 여러분 봐보세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여러분 이 시편 90편부터 90편, 91편, 92편을 쭉 읽어갈 때는요, 다 뭐를 생각하면 되느냐 그러면 교회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주여 대대로 주는 나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거처는 교회예요. 교회예요. 시편 91편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9절에도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이거 교회입니다. 교회로 생각을 해야 해요. 교회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이 말을 시편 제4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 여기서 사랑은요, 여기서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영어로 러브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랑은 히브리어 하샤크 달라붙어 있어요. 달라붙어 있어요. 갓난 아이가 어디에 달라붙어 있어요? 엄마 품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엄마 품에서 뛰어놀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떨어지려고 붙들고 발버둥을 치는 상태가 하샤크예요. 하샤크.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누가 성도냐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 악교, 풀을 붙여버리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사람.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여러분 32살의 젊은 기자가 6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는데요, 이 기자가 쉽지가 않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기자인데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불면증을 앓고 100일 동안 잠을 못 자요. 100일 동안. 그래서 우울증을 앓게 되면서요, 대인 공포증, 자율신경 실족까지 자기 자신이 컨트롤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물 옥상에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싶은 막 충동을 느끼고, 다리를 지나가면 강에 뛰어 들어가고 싶고, 자동차가 지나가면 자동차 앞에 그냥 들어가 버리고 싶고, 아무튼 정상적인 삶이 안 돼요. 정상적인 삶이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소식을 지방에서 어머니가 들었어요. 권사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젊은 아들에게 달려왔어요. 한 걸음에 달려와서 엄마가 말합니다. 야, 너 교회 나가야 한다. 야, 너 교회 나가야 한다.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아들이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서 사실대로 얘기해서 내가 이만해서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이만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쳐다보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당신도 누구를 바라볼 때가 됐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가 됐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님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숙제가 뭔 줄 아세요?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숙제예요. 그게 숙제. 다른 게 숙제가 아니라 가서 어디 가가지고 뭐를 해라, 부적을 붙여라, 이런 게 아니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공적인 예배 중심으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 낮
지금 우리가 주일 낮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오후에 뭐가 있어요? 주일 오후 예배가 있어요. 수요일 저녁에 뭐가 있어요? 수요일 예배가 있어요. 금요일 날 뭐가 있어요? 금요 철야가 있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새벽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아플 시간이 없어요. 방황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붙들려서, 아니 딱 달라붙어서 살아가야 한다니까요. 주님의 약속이 뭐냐 그러면, 사랑하면, 네가 꼭 붙어 있으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14절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러분, 여기서 안다. 여기서 안다는 히브리어 야다예요. 야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 여러분, 교회 이름을 알아요? 에? 교회 이름을 알아? 아니, 교회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을 알아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전화 한 통하면 소통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달려갔느냐 그 말이에요. 역대하 6장 20절에요.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이래. 이 성전.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둔 곳인 것을 내가 안다는 말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만큼 땀 흘렸다는 거예요. 헌신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래요.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사람이 조금만 도와줘도 길이 생깁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우리 자식들을 조금만 생각을 해줘도요, 답이 생길 수 있어요. 답이 생길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면 우리에게 인생에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 내 이름을 안즉. 아니 그냥 교회 이름 아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정하고 위하여 그렇게 달려가면 이상하게 누가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요. 내가 성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뭐하면? 간구하면 응답하신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지난 주일 오후에요. 우리 중보기도팀이 한번 중보기도실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나눈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다.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 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어디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니까요. 교회 공동체라니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식당을 경영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장사가 되지 않아요. 장사가 되지 않아. 분주하기만 하지, 힘들기만 하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내놨는데 가게도 안 나가네요. 그래서 걱정이 가득해요. 앞이 안 보여요. 막막해요. 그런데 갑자기 정신이 번뜩 들었어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지? 다른 사람들 그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한다는데 새벽을 깨워 기도한 적이 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말 못하는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했어요. 결단했어요. 하나님은 결단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요, 문제를 풀어주시는데요,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충분히 답을 내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내가 성도라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앉아서 오손도손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문제도 기도하고 큰 문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계신 곳이 집이라고 했어요. 집이라고 했어요. 장성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곳이 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성도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집이에요. 교회가 집이에요. 교회가 집. 나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것, 나의 상처를 만져줄 수 있는 것, 나의 지친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거룩한 꿈을 꾸게 하는 것, 나의 지나간 아픈 상처까지도 별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곳, 거기가 교회예요. 교회. 거기가 교회. 여러분, 나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너는 성도냐? 너는 성도냐? 성도로 살아야 한다. 성도로 살아야 이 땅에 비밀로서 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너에게 질문합니다. 아픈 마음으로 교회가 승리함을 믿느냐? 만만치 않아요. 세상이 쉽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새 사냥꾼의 올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전염병이 가득하다니까요. 아니 대낮에 나를 향해 정교든 화살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교회와 함께하면, 아니 네가 교회가 되면 이길 수 있다니까요.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교회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사랑하면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고, 네가 내게 간구한즉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리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능자의 은밀한 곳,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와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 같이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할 때에,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한 번만 더 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성도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전에 심겨져 있는 아름다운 백합화와 같습니다. 성도입니다. 주님이 아끼시는 성도입니다. 아멘.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승리합니다. 아멘. 새 사냥꾼의 올무와 저 전염병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나를 향해 정조준되어 있는 화살도 교회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힘을 내서 승리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함께 해주셔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어서, 우리 아버지 거룩한 꿈한 소망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한 성도들이 쉬고 힘을 얻고 도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소서. 우리 교회가 저들에게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쉴 수 있는 교회,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모자라지만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상처로 아버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 앞 절망과 좌절 속에서 뼛속까지 하나님 아버지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구만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전에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각자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교회와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 같이 승리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아버지 위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달려갈 때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넉넉히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아버지 아픔과 눈물과 절망과 좌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가 와서 촉촉히 적셔져서 힘을 얻은 저 화초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서 이 역사에 당당하게 주체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